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3월 12일 목요일 십자가 온라인 교회 모임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시대에 허락하신 기적과 같은 공간인 이 인터넷 온라인 상에서 우리를 이렇게 불러 모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누가복음 주님이 별세 사건을 코앞에 두신 상황에서 2000년 전에 일어났던 2000년이라는 시간의 간격을 뛰어넘어 우리가 마음으로 동참하면서 그 예수님의 발자취에서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고 새삼스러운 깨달음을 얻는지 이루다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누가복음의 이 말씀을 앞에 두며 아버지께서 영국에 태어나게 하셨던 위대한 작가의 말을 기억합니다. To be or not to be. 있는가 있지 않는가. 이것이 문제라는 이 말씀이 누가복음을 앞에 두고 있는 우리의 마음에 와 닿습니다. 아버지, 정말 있음이 문제고 없음이 문제가 아닙니까? 하나님 홀로 있음으로 계시던 때에 사랑으로 결정하셔서 이 모든 삼라 만상을 있게 하셨고 이제 나도 이 땅에 있게 하셨으니 내 마음에 있음을 느낌의 순서가 기필코 언제 어디서든 아버지가 첫 번째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있음을 첫 번째로 느끼는 일에 내 인생이 참답게 있을 수 있고 내 영생이 있을 수 있음을 기억하여 두려움과 떨림으로 있음에 대한 나의 느낌의 상태를 우리가 늘 돌아볼 수 있고 점검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있음을 첫 번째로 느끼기 위하여 주님의 십자가를 향하려고 합니다. 십자가를 향해야 하고 우리의 의식이 십자가를 붙들어야만 하는 이유가 우리의 뼈에 사무치게 하시고 우리의 살이 되게 하시며 그리하여 언제 어디서든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하지 않고는 한 조각의 생각조차, 한 조각의 감정조차, 한 조각의 의지조차 발동되지 않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가 나의 휠체어가 되게 하시며 주님의 십자가가 나의 침대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십자가가 내 이목구비보다 내 마음에 먼저 와 박힐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우리 모두가 부족한 사람들 뿐이오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을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셔서 서로에게 덕이 될 수 있는 말과 또 이 덕이 될 수 있는 말을 통하여 서로가 서로를 통해 성장할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이 시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까지 우리 모두가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성령께서 운행하심을 전율로 느낄 수 있게 되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화요일과 수요일 어제 두 번에 걸쳐서 나눈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좀 이렇게 깊이 들어가 봅니다. 어느덧 온라인 교회의 성격이 오늘의 본제 말씀을 이제 들으신 분들에 대해서 그 말씀의 내용이 의미하고 있는 바를 더 깊이 파고 들어가는 그런 의도치 않은 형식으로 자리를 잡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는 가운데 우리가 예기치 않았던 은혜를 또 경험할 수 있게 되기도 하고, 그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는 깨달음과 더불어 십자가 예수님과 하나님 성령님을 향한 우리의 느낌과 우리의 사랑도 조금씩 조금씩 커져 가리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 이런 귀중한 시간 허락하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첫 번째 말씀이 미래 보장책을 마음에서 박리하라 라고 하는 그런 제목의 말씀, 그리고 두 번째가 666표 받은 자, 십자가표 받은 자, 물론 마음에 받은 겁니다. 이 적그리스도의 소유물이라는 표식인 666도 마음에 받는 것이고, 십자가라는 표식을 하나님의 소유물이 됐다는 증거로서 받는 것도 마음으로 받는 겁니다. 이런 두 번에 걸친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이 느끼시는 바, 또 나로 하여금 조금 더 묵상하고 생각하게 했던 그런 부분들 있으면 함께 잠깐 나누면 좋겠습니다. 어느 분이 먼저 말씀을 하실까? 그냥 그 아침에 들은 말씀에 국한해서 말씀을 하세요. 계속해 나갈 거기 때문에 굉장히 이 복음과 연관된 주제가 수도 없이 많지 않습니까? 근데 그냥 그 말씀에 집중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 시간에는. 제목과 김수인 네. 말씀하세요. 저는 그 666표와 그 십자가 표를 제가 설교를 듣고요. 네. 제가 그동안 살아온 제 생활을 보면 666표를 많이 받았었던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이 들어요. 네. 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세상 일을 내가 해결을 하려고 했을 때, 내가 이렇게 무서운 표를 갖고 있었구나. 이제 그전에는 끊임없이 하나님한테 가려고, 그 시선이 끊임없이 하나님한테 가려는 게 되기도 강했었는데, 이 설교를 듣고 가지 못한 부분을 본 거예요. 옛날에는, 그전엔 십자가 하나님 이렇게 그쪽으로만 마음이 갔는데, 그 반대편을 제가 못 본 것 같아요. 그랬더니 내가 왜 십자가하고 하나님한테 왜 이렇게 가기가 힘들었는지, 내가 666표를 받아서 그 마음속에 그 세상적인 거 내가 하려고 하고 내가 생각하는 것을 내가 이 잠재적으로 이 표딱지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내가 이렇게 힘들었었구나. 그래서 이 말씀이, 그러니까 저도 알고 있었어요. 제 마음에 세상이 들어왔고 그거는 내가 할 수 없다는 거를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설교로 666표와 십자가표를 딱 대조적으로 맞대서 생각을 하니까 내가 십자가표를 받지 못할 때는 666표를 100% 갖고 있었구나. 그래서 그래서 설교를 들으면서 한쪽 면만 보는 제가 양쪽을 보면서 보니까 더 확연하게 더 깨닫게 된 거예요. 균형을 맞추어서 점검을 해보니까 네.
근데 이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나를 점검해야만 합니다. 근데 인제 한 가지 쪼끔 우리가 수정을 해야 될 부분은 김순희님 말씀하시는 중에 666 표를 받았다는 것은 세상에 대해 죽고 하나님께로만 전념할 수 있는 가능성이 완전히 제거된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김순희 님이 '아 내가 666 표를 받았을 때도 있구나.'라고 느꼈던 것은 666 표를 받은 사람의 모습과 똑같은 모습을 드러내고 있구나라고 느끼면 되는 것이고, 그리고 666 표를 받은 사람과 똑같은 모습이 내게도 나타나는 이유는 내가 666 표를 받았기 때문이 아니라 세상 것을 먼저 느끼도록 되어 있는 내 체질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666 표를 받았다는 것은 세상 것을 먼저 하나님 있음보다 먼저 느끼도록 유전되어진 내 체질 때문에 자꾸 세상에 있음을 먼저 느끼는데, 그렇게 느끼다가도 십자가 표를 받은 사람들은 자꾸 돌아옵니다. 자꾸 돌아오고, 그리고 돌아오는 것이 점점 줄어들어서 십자가 표가 내 마음에 박혀 있는 상태가 유지되는, 사도 바울의 말씀이 뜻하는 그런 경지에 이르러서 그냥 아까 기도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십자가가 나의 휠체어가 되고 잠잘 때는 십자가가 나의 침대가 되어버리는 그런 상태로 이제 나가는 것이에요. 이게 이제 구원을 이루는 과정이고, 근데 666 표를 받았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서 다시는 그런 세상을 먼저 느끼는, 세상 있음을 먼저 느끼는 체질이 발동해서 깨닫고 '아 이거 내가 왜 이러지?' 하고 다시 십자가를 붙잡고, 아니면 구약 같으면 상번제 어린 양과 함께 죽는 일을 생활화하는 그런 삶을 인제 살기를 바라신 거잖아요. 근데 이제 오늘 그 본문이 성전의 파괴를 예고하시면서 나온 인제 설교 말씀 아닙니까? 성전 파괴가 뜻하는 바는 예수님을 거부한 유대인들, 그리고 성전도 죽기 위해서 세상에 있음을 하나님 있음보다 먼저 느끼고 있는 자기 자신의 죽음을 위해서 활용하지 않고, 오히려 성전을 이 세상 성공과 번영, 세상을 느끼고 있는 마음, 세상에 찌들어 있는 마음으로 세상의 번영과 성공을 위한 수단으로 붙잡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 그 성전을 파괴해 버리신다는 얘기는 영원히 세상 있음을 느끼는 상태가 죽을 수 있는 길을 차단해 버리신다는 뜻이 됩니다. 그러므로 완전히 적그리스도 사탄의 소유물로 내어 버린다는 뜻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666 표를 받은 사람들이 삶에 대해 보이는 태도를 보입니다. 그러나 끊임없이 중단 없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이 세상에 대한 죽음의 상황을 이어나갈 수 있는 단계까지 넘어져도 또 일어나고 넘어지면 또 일어나고 하면서 가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666 표를 받은 사람들이 평생 일관되게 보이는 태도가 우리에게 간헐적으로 점선처럼 나타납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666 표를 받은 건 아니죠. 계속 십자가로 김수님이 돌아가신다면, 십자가를 다시 붙잡고 넘어졌다가 또 다시 붙잡고 하신다면 666 표를 받으셔서 그런 것이 아니라 세상에 있음을 먼저 느끼는 이 아담으로부터 유전된 죄적인 체질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근데 이제 이 체질이 영구한 것으로 아예 세상에 대한 죽음의 가능성이 제거된 상태가 666 표를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는 사람 중에,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666표를 이 적그리스도 마귀가 따로 줄 필요가 없습니다. 손과 이마에. 그들은 이미 세상을 살다가 멸망으로 들어가도록 결정된 사람들이에요. 근데 마귀가 이게 적그리스도가 침을 흘리는 것은 적그리스도라는 말처럼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 중에서 탈취를 하는 겁니다. 절대로 그리스도를 따라 십자가에서 죽어서 이 세상을 탈출 못하게, 세상 있음의 느낌에 묶여버리게 만드는데, 하나님께서 성전을 파괴해버리신다는 것은 그런 마귀의 침 흘리는 욕구에 넘겨버리신다는 뜻이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세상 느낌을 너무 좋아하니까. 그 설교 중에도 그런 말씀 드렸어요. 세상에 있음,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손으로 만져지는 것에 있음을 먼저 느끼게 되는 것은 우리의 체질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느낌에 머물러 있으려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고 영적인 반역이고 영적인 간음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이 점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너에게 세상에 대한 죽음 그리고 하나님 있음을 먼저 느끼는 일이 일어날 것으로 기대하시는 것을 포기한 상태. 그래서 완전히 적그리스도가 침을 흘리고 탐내던 그 소나기에 그냥 던져버리듯이 포기해버리시는 상태. 이게 성전을 파괴하신다고 하는 사건에 담겨져 있는 의미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름을 불러요. 하나님 이름을 불러요. 근데 하나님은 버리시고 적그리스도는 자기 소유물을 삼는 상황이 된다는 겁니다. 잘 적용을 하셨고 적그리스도의 표를 666표를 받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일이 내게도 간헐적으로 나타날 수 있고 이 간헐적으로 나타남을 점점 더 간격을 넓혀가고 아예 없어지게 되는 단계까지 가려고 우린 지금 온라인 교회 모임을 하는 거예요. 네. 어쨌든 예수님의 십자가는 잊혀지는 순간이 짧아야 하고 없어야 됩니다. 그게 우리의 과제고 우리가 이 땅을 살고 있는 이유예요. 왜? 그것만이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세상 밖에 계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이니까. 마음과 뜻과 힘이 세상 밖으로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그게 유일한 길이니까. 아주 잘 적용을 하셨고 구체적으로 말씀을 생활과 연결시키면서 이렇게 입체적으로 이해. 김순희님의 참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이든지 직접 내가 삶에서 살고 있는 그 상황과 그대로 연결을 시키셔가지고 말씀에 비추어서 말씀을 거울 삼아서 삶을 자꾸 보시는 이건 굉장히 큰 하나님의 은사 같아요. 네. 너무 좋습니다. 또 다른 분. 한 분? 네, 목사님. 예. 예, 안녕하세요. 예. 네. 저는 이제 두 랩돈을 헌금으로 내드렸던 그 여인의 입장에서 이제, 좀 동질화를 느끼면서 이렇게 묵상을 해봤어요. 이 여인이 성전으로 향했을 때의 마음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웠을 테고, 막연한 하나님에 대한 그런 어떤 사랑과 그리움으로 성전을 향해 갔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고, 막상 성전에 갔을 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그 성전 안에서 드려지는 그 번제단 어린 양의 상번제 어린 번제단, 양. 네, 상번제라고 그러죠. 네네. 그걸 보면서 나의 죄가 저렇게 저렇게 하나님께 올려드려지고 있구나라는
그런 나의 죄로 물든 내가 나의 죽음, 그렇죠. 죽음이 네네, 올려지고 있는 거죠. 예, 예. 네네네, 올려지고 있구나라는 걸 보면서, 어, 그거는 이제 회개의 입장도 될 수 있고, 이제 회개와 동시에 회개함으로 인한 은혜가 될 수도 있겠죠. 예, 예. 그러면서, 예, 그러면서, 정말, 정말 한 치 앞도 이렇게 가늠할 수 없는 가난한 처지였지만, 그 폭포수와 같은 은혜로 인해서, 예, 정말 한 끼를 걱정해야 될 그 여인이, 예. 그 은혜가 너무 커서 그렇게 자기의 그 두 렙돈을 드린 걸 왜 네. 예수님이 모르셨겠어요? 그러니까 그 마음을 보시고 음, 칭찬하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과 또 그 드릴 때의 그 기쁨으로 드렸던 그 여인의 마음이 음, 이렇게 체감되면서 음, 참 너무 감사했고 저에게도 저에게도 물론 그런 체험도 있었고 또 앞으로 또 어, 있을지라도 그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음, 음. 네, 그래요, 예. 아, 그러니까 과부와 나를 이제 동일시해서 2000년 전으로 돌아가셔서 그 과부 속에 들어가셔서 시뮬레이션을 그대로 이제 해보신 거예요. 좋네요. 예. 그렇죠. 이 과부의 헌금을 하는 이 장면을 단순히 그냥 헌금을 할 때 정성을 담아서 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 것은 우리가 그동안 정성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해 온 습관에 따르자면 이 사건을 충분히 이해할 수 없게 만드는 오히려 방해가 되는 그런 요소가 될 수 있어요. 정성을 담은 헌금, 헌금에 대한 교훈이다.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뭐 하루 이틀 3일 그렇게 코앞에 두고 계신 상황에서 뭐 지금 이 헌금을 어떻게 드릴 것인가라는 얘기는 앞에서 다 이제 하시지 않았습니까? 아, 그건 아니라는 거죠. 서기관의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서기관이 하나님의 인기척을 시공의 커튼에 가려져 있는 하나님의 인기척을 인기척인 말씀을 맡은 사람들로서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의 있음의 느낌이 제로 상태고 하나님은 오직 교리와 이론 속에 가두어둔 상태로 사람 있음을 그렇게 강하게 느끼며 사람에게 예, 위선적으로 잘 보이는 데만 신경을 쓸 수가 있느냐. 그렇다면 하나님의 있음을 느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있을까 하다가 아마 장면을 우리가 좀 상상해 보자면 예수님의 말씀을 다 듣고 한 여인이 일어나서 뒤로 조용히 빠져나갑니다. 예수님이 보신 것 같아요. 그 여인이 과부죠. 그리고 나가서 헌금함에 두 렙돈을 넣는데 예수님 그걸 아시죠. 하나님도 아시고 성령님도 아시고 생활비를 다 넣어버린 겁니다. 이 상황을 그림처럼 우리가 한번 그려봐요. 그림처럼 그려보면서 느낄 수 있는 것은 이 여인의 마음 속에서 헌금을 드린다는 것은 마음이 지금 하나님을 향한다. 하나님께로 방향이 정해져 있다는 얘기거든요. 하나님께로 방향이 정해져 있는데 헌금을 드리는데 이 본문의 문제는 생활비를 드려버렸다는 거예요. 생활비를.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시공 바깥에 계신 하나님께로 마음은 방향이 정해졌고 이 땅에서 당장 오늘을 먹고 살아야 되고 내일을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 정도 먹고 살기 위해 그것도 뭐 최소한의 열악한 음식이겠죠. 최소한의 열악한 음식을 하루 이틀분을 살 수 있는 돈인 두 렙돈을 다 넣었다는 것은 이 여인의 마음속에 이 과부의 마음속에서 생활에 대해 느낌이 없어졌다는 것을 뜻한다는 거예요. 헌금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사람이 오늘 살아야 되고 내일 살아야 되는
생활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그 생활 있음의 느낌이 죽어버릴 수 있냐? 이 얘기를 이 본문이 한다는 겁니다.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여인이 헌금을 넣는 그 그림을 보면 생활비가 오늘 내일 모레 먹거리잖아요. 먹거리를 위한 비용이잖아요. 근데 그 생활에 대한 느낌이 다 죽어버리고, 그러니까 아마 남편이 없길래 망정이지, 남편이 있었으면 응? 이 손목을 뿌리 이 잡아채 가지고 끌고 나가면서 당신 미쳤어? 그리고 애들이 아빠 왜 그래? 왜 엄마한테 왜 그렇게 막 야단이야? 그러면 아니 우리가 먹어야 먹고 살아야 될 그 먹거리로 시장에 지금 빵 사러 나갔다가 성전에 들어가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 빵을 사야 될 돈을 헌금함에 다 넣으려고 하지 않았겠어? 애들이 뭐라 그러겠습니까? 엄마 너무 광적으로 믿는다. 응? 그 좀 상식적이고 정상적이고 좀 온전한 모습으로 좀 그렇게 믿을 수 없어? 그렇게 광적으로 믿어야 돼?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은 남편이 없으니까 망정이라 그랬습니다마는 자기하고 자기에게 딸린 식솔들이 몇 명 있는지 모르지만 그들이 먹어야 될 먹거리 비용을 이 여인이 생활비라는 게 무슨 옷을 살기 위한 돈이었겠습니까? 더군다나 그 당시에 겉옷 속옷 하나 있으면 평생 입는 그런 시절인데. 그러니까 생활에 대해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생활에 대해서. 그 생활에 대해서 어떻게 죽어버릴 수가 있느냐? 주님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서기관과 반대로 시공의 커튼에 가려져 안 보이시는 하나님에 대한 있음을 정상적으로 느끼게 되면 이 과부처럼 생활에 대해서 내일 살 거, 모레 살 거, 미래의 삶에 대해서 죽는 게 정상이다 이런 뜻입니다. 죽는 게. 이 본문이 짧지만 정성 어린 헌금에 대한 가르침이 아닌 거예요. 생활비. 그리고 헌금은 하나님을 향한다는 방향성을 가리키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을 향하여 생활에 대해 죽은 한 사람의 모습이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그림처럼 그 아름다운 그림으로 지금 묘사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이 장면이. 기가 막힌 장면이지요. 예? 한 여인이 과부면 더더군다나 자녀에 대해서 남편이 있는 여자보다 더 강한 느낌을 받게 되잖아요. 나는 굶어도 자식은 먹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자식이 있는지 없는지 물론 몰라요. 그러나 가정해 보자면 과부기 때문에 자기 보호 본능도 더 강할 수 있고 세상에서 무엇인가 지푸라기라도 잡으려고 하는 간절함이 더 강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절박하게 남편이라는 울타리가 사라져버린 여인이 아니 두랩돈마저 없애버리면 어떻게 살라 그래요? 남편도 없으면서. 응? 아무리 손가락을 빨고 있어도 남편이 있으면 여보 기다려봐. 내가 나가서 응? 저 포도원에 들어가서 하루 품삯이라도 받아올게. 그게 걱정이 그쪽으로 이관되잖아요. 근데 지금 과부는 생활을 해야 되는 책임을 맡고 있는 입장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내가 해야 돼. 내가 안 하면 내 딸린 식구들은 먹을 수가 없잖아요. 남편이 없으니까. 그런 상황에서 생활에 대해 죽었다는 거예요. 뭐가 그렇게 만든 겁니까? 하나님 있음에 대한 느낌이 그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게 서기관의 얘기와 맞물려서 들어가면 더 정확해진다는 겁니다. 이해가. 서기관은 하나님 있음을 나타내는 인기적인 말씀을 맡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교리와 이론에 가둬져 버리고 하나님 있음은 하나님 있다. 교리 안에서. 하나님 있고 말고 이론 안에서.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지? 교리와 가르침과 이론 안에서. 실제로 마음이 느끼는 건 사람들을 느끼는 거예요. 사람들을. 근데 이 여인은 생활에 대해 죽어버렸습니다. 그 생활에 대해 죽고 하나님을 향해서만 살아있는 상태가
생활비를 다 넣어버리는 결과를 나타내요. 근데 이게 왜 더 많이 헌금했다고 하는 말씀으로 표현을 하실까요? 하늘에서 파장이 어마어마하게 일어나는 겁니다. 100억대 재산가가 1억을 헌금했습니다. 하늘에서 파장이 안 일어나. 나머지 99억으로 살아야 될 삶에 대한 느낌으로 가득 차 있고 1억을 바치면서 이 1억 때문에 하나님께서 100억에 또 다른 100억을 주실 거라는 세상에서 받게 될 소위 축복이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느낌, 미래에 대한 환상의 느낌이 가득하기 때문에 하늘에서 아무 파장이 일어나지 않아요. 1억을 바쳐도. 근데 이 여인 두 랩돈 2,000원. 근데 지금 생활에 대해서 죽은 상태에서 바친 거예요. 생활에 대해서 죽은 상태에서. 하늘에서 파장이 일어납니다. 보좌에 앉으신 창조주께서 이 여인의 보장이 되시기를 자청하시는 사건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를 위해서 세상 것 내가 원하고 소원하는 것들의 제목을 붙잡고 굳게 붙잡아요. 그냥 그런 것이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느낌에 가득 차 있어요. 소망과 희망과 바람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내가 갖게 될 것에 대한 느낌을 가부라는 거예요. 미리 느끼는 거예요. 세상적인 희망의 정의가 그런 거라는 겁니다. 앞으로 미래에 갖게 될 것에 대한 느낌을 가부하는 것, 이게 바로 희망이란 말입니다. 이런 거에 젖어가지고 주여 주여 삼창을 3번을 크게 외치면 보좌가 움직인다. 이 여인이 무슨 말을 했겠어요? 조용히 두 랩돈 바치고 간 겁니다. 가면 당장 먹을 거리가 해결돼야 될 삶의 현장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이 이 여인과 여인에게 딸린 여인이 책임져야 될 식솔들에 대한 생명의 보장, 목숨의 보장으로 보증인으로 나서게 되신 거라는 거예요. 엄청난 큰 헌금이 엄청 하늘에 일으키는 파장이 어마어마하다는 겁니다. 여기는 이 두 랩돈이 헌금이라는 데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고 과부의 그 절박한 상황에서 생활에 대해 죽었음의 증거라는 데 초점을 맞추라는 거예요. 생활에 대해 죽은 겁니다. 당장 오늘 내일 살아야 되는 생활에 대해 죽었음의 증거가 이 헌금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 한번 이것을 꼭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정성 어린 헌금이다라는 얘기를 해요. 정성 어린 헌금. 정성이 담긴 헌금.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정성 어린 헌금이라는 이 말을 쓰잖아요. 어떤 사람이. 목사님이든 뭐 장로님이든 권사님이든 그리고 집사님으로서 자식들에게 헌금은 정성을 담아서 하는 것이야 라고 말합니다. 제가 그 말을 불신앙적 마음 상태의 표현이라고 말하면 여러분은 뭐라 그러겠습니까? 단어를 정성을 담은 헌금이라는 단어를 쓰면 그런 말을 입에 꺼내면 이건 불신앙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헌금에는 정성을 담아서는 안 됩니다. 미친 소리 같죠, 여러분? 정성이 뭐예요? 정성은 온 힘을 다함입니다. 그러니까 힘껏 하는 것. 예를 들어 아는 사람이 결혼식을 한다. 그러면 정성을 담긴 축의금이라는 것은 그 결혼을 한다는 사건과 연관지었을 때 결혼이라는 사건에 보일 수 있는 마음으로서는
그 사람 처지를 생각하면 참으로 힘껏 했구나라고 느낄 수가 있다. 뭐 집을 팔아서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근데 그 결혼이라는 사건에 국한시켜서 볼 때, 아, 결혼이라는 사건에 대해서 이 사람이 마음 쓰는 일에서 참으로 힘껏 했구나. 마음을 다 했구나. 라는 것이 정성이란 말이에요. 근데 헌금에 정성을 다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여러분, 내 이득을 챙기기 위해서 힘이 있는 사람에게 뇌물을 갖다 바칠 때도 정성 어린 뇌물이 가능합니다. 그렇잖아요? 뇌물도 정성 어린 뇌물이 가능해요. 헌금은 이런 식으로 정성이 담겨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도 옛날에 그랬어요. 정성 어린 헌금, 정성 담긴 헌금 이런 얘기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언어와 개념들을 사용하고 있는 한 우리 신앙이 자랄 수가 없는 거죠. 목사님 입에서 정성이 담긴 헌금을 얘기하는데 그 성도들이 제대로 신앙이 자랄 수 있겠습니까? 정성은 마음을 다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디로 가야 돼요? 어디로? 하나님께로만. 네. 네. 하나님께로만 가는 게 정성인 거예요. 이 여인은 두 랩돈 헌금을 할 때 정성을 담은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있음을 느끼게 되면서 마음이 하나님 있음을 느끼기 위한 용도로 다 들여져 버린 겁니다. 이게 정성이라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결혼식과의 관계에서 힘껏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힘껏 할 수 있는 일이 뭐예요? 마음을 다 들여서 마음의 전면으로 하나님 있음을 느끼는 거예요. 정성은 힘껏 하는 거고 마음을 다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느낌에 정성을 들이고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유일한 길인 예수님 십자가를 붙잡기 위해 정성을 들여야지, 왜 헌금에 정성을 들입니까? 헌금은 하나님 있음을 느낌과 십자가 예수님을 붙잡음에 정성을 다한 사람이 내가 하나님께 정성을 다했구나라고 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증명되는 사건이 헌금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이 과부의 지금 상태는 생활비가 뭐에 쓰여질 거라는 것이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마음의 느낌으로는. 머리로는 알아요. 그냥 마음의 느낌으로는 안 느껴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완전히 다 느끼고 있는 상태에서 사실 이 헌금은, 아니, 이 두 랩돈 생활비는 생활에 대한 마비 증세가 일어났기 때문에 생활에 있음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정성이 담긴 헌금이 아니에요. 지금 이 여인의 상태에서는 오히려 어떻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별 필요가 없는 돈이 돼버린 거예요. 별 필요가 없는 돈이. 마음의 느낌으로만 얘기하면. 뭐 바보가 아니고 정신병자가 아닌다 하면은 머리로는 이 돈이 먹거리를 사야 된다는 돈을 모르겠습니까? 근데 마음의 느낌으로는 이 돈이 필요가 없어져 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느낌이라는 게 이렇게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변화산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통하여 발산되고 있는 하나님의 빛을 봅니다. 예수님 자신도 하나님이시지만 예수님 안으로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이 받아들여지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빛이 발산될 때 전면적으로 베드로의 마음이 하나님의 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이상한 것은 하나님의 있음을 느끼게 되면 나타나는 증상은 이 생활이, 산 아래서 생활이 이제 이어져 나가야 되는데 산 아래서 생활에 대한 느낌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느낌 때문에 삶에 대한 느낌이 죽은 상태가 되었다는 증거가 생활비를 바치는 일로 나타났다는 겁니다. 이 돈은 베드로가 변화산에서 돈을 뭐 예를 들어 이 한 렙돈의 128배인 데나리온을 100데나리온을 갖고 있었다고 합시다. 100데나리온은 세상 아래 나가서 살 때 필요한 돈이에요. 근데 세상 아래의 삶에 대해서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면 이 100데나리온이 베드로에게 필요가 없는 돈이에요. 그 100데나리온을 베드로가 어디다 갖다 쓰더라도 지금 그 상태, 변화산의 상태에서는 정성이 담길 게 없습니다. 정성이라는 게 마음인데 마음이 담길래야 담길 수가 없어요. 마음이 다 하나님께 드려졌기 때문에. 그러므로 정성이 담긴 헌금, 힘껏 마음을 다해 하는 헌금이라는 말은 헌금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바램을 갖는 위치에서 나올 수 있는 말이지 신앙에서 나올 수 있는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헌금을 하실 때 체크해야 될 것은 헌금의 정성이 담겨 있는 것인가를 체크할 것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께 다 드려져서 내가 생활에 대해서 죽어서 생활을 하면서 여기에 써야 될 돈, 저기에 써야 될 돈 뭐 많이 있는 가운데 그 중에서 드리는 것인지 생활에 대해서 죽은 상태에서 헌금을 드리고 있는 것인지 점검하라는 겁니다. 다 드리건 안 드리건 생활비를 전부 드렸다는 과부의 얘기가 뜻하는 바가 뭐라고요? 다다 아니다라는 문제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생활에 대해 죽었음을 뜻한다는 겁니다. 근데 웬만한 사람들이 생활에 죽었다고 해도 100억대 재산가가 100억을 다 드려요? 헌금함에 다 넣어요? 그럴 필요도 없어요. 생활비를 다 드렸다. 뭘 뜻한다? 생활에 대해 죽었음을 뜻한다. 생활에 있음에 대한 느낌이 죽었음을 뜻한다. 하나님 있음에 대한 느낌으로 가득 찼음을 뜻한다. 그러므로 헌금에는 마음이 전부 다 하나님의 있음을 느낌에 다 쓰여지고 있기 때문에 정성이 담길 수가 없다. 단지 내 마음 느낌의 차원에서는 필요 없는 돈 중에 헌금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성을 어디다 담아요? 십자가에 다 쏟는 거예요. 의식이 예수님 십자가를 붙잡고 내 정성을 거기다 다 쏟아요. 그러면 다 쏟을 때 예수님이 내 마음을 갖고 하나님께로 가서 하나님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을 느끼면 정말 예수님을 붙잡을 때는 죽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붙잡은 거예요. 근데 붙잡고 있노라 보면 진짜 마음에서 생활에 대해 죽는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때 헌금하세요. 그때 정성 하나도 담겨 있지 않는 돈 중에서 그때 여러분이 헌금하세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지금 이 여인의 두 렙돈이 미래에 대한 보장이잖아요. 짧은 미래지만 어쨌든 뭐 당장 오늘이나 내일이나 먹고 살아야 될 모든 게 시간적으로 보면 미래 아닙니까? 이 미래에 대한 보장이 미래에 있음에 대한 느낌이 죽음으로써 미래에서 펼쳐질 삶의 생활에 대한 느낌이 죽음으로써 박리되는 현상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서 벗겨져 나간 겁니다. 아니 어떤 과부가 마음에 생활을 해야 되고 먹거리를 구해야 된다는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 있겠습니까? 마음에서. 있을 수가 없지요. 성전에 들어와서 예수님 말씀을 아니 성전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사건과 행사라는 건 예수님 말씀밖에 없는 상황이고 오늘도 상번제에서는 연기가 뿔뿔 나면서 상번제가 드려지고 있는데 이 두 사건을 거치면서 박리 현상이 일어나 버린 겁니다. 생활에 대한 느낌이 죽어버리고 그 생활을 해나가기 위한 두 렙돈과 마음이 격리돼 버리는 거예요. 유착되어 있지 않았겠습니까? 유착, 정경 유착 뭐 이렇게 말을 하는데 또
장기도 유착되면 안 돼요. 붙어 있으되 뱅글뱅글 서로 미끈미끈 돌아가야 돼요. 서로 엉겨 붙으면 안 돼요. 이 유착이라 그러는데 유착된 상태에서 박리 상태가 일어나 버린 거란 말입니다. 자, 여기서 질문을 해보면 생활에 있음에 대한 느낌이 이제 죽어야 된다라고 할 때 이 과부의 형편과 다르게 꼬박꼬박 달달이 월 수입도 있고 직장이 든든해서 연금도 있고 보험금도 있고 또 주식 투자를 해서 적당히 또 주식으로 인한 그 차액을 또 배당금으로 또 받아서 재산이 불려나가고 집도 있고 부동산도 또 좀 있고 자 이런 상태. 그래서 미래에 대해서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다는 안도감이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상태. 다시 말해서 그런 미래의 보장거리가 될 수 있는 것들에 마음이가 닿아서 그것들을 느끼고 있습니다.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듯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생각과 감정과 의지 속에는 언제나 나는 미래에 대해서 이렇게 보장이 있어 라고 하는 느낌으로부터 나오는 생각, 그런 느낌이 전제되어 있는 감정, 그런 느낌이 언제나 마음속에 살아있는 상태에서의 의지가 발동됩니다. 그러니까 말에도 여유가 있고 행동에도 여유가 있어요. 자, 이 상태가 은혜입니까? 아닙니까? 은혜예요? 은혜가 아닐 것 같아요, 목사님. 왜 은혜가 아니에요? 아, 은혜라고 착각은 할 수 있어도, 그럼 뭐가 은혜예요? 장기용. 그러면 그냥 개념이 없는 거예요. 나의 어떤 미래를 보장해주는 그거에 대한 아예 생각이. 그 생각이 없는 것은 이제 과부의 상태가 된 건데, 네네. 지금 그러한 미래 보장책들에 대해서 느낌을 갖고 있는 상태로 전제하고 지금 묻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네. 보통 사람들은 다 그런 느낌이 있을 때, 내가 연금도 있고 보험금도 있고 월 수입도 고정적으로 들어오고 한다고 할 때 은혜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럼 은혜가 아니라면서. 그럼 보통 사람. 은혜가 아니면 뭡니까? 아니, 그 여인의 입장에서 생각을 했었어요. 제가. 아, 과부의 입장에서. 네. 네네. 자, 그러면 다른 사람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은혜인가 아닌가? 내가 그것에 대해 있음을 느끼면, 그래서 그곳에 있음에 대해 내 마음이 젖어버리면 시공 커튼에 가려져 계시는 하나님을 느낄 수가 없어요. 이건 뭐 철저하게. 그래서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모든 소유를 다 버려야 된다. 부모와 처자와 남편과 자식은 있으니까, 했으니까, 형제 자매와 집과 전토 다 버려야 된다. 자꾸 다 버려야 된다. 다 버려야 된다. 다 버리라는 말은 소유권 이전을 사회법상 하라는 말씀 이전에 소유권 이전을 해놓고도 마음에서 아까워하면 버린 게 아니거든요. 근데 사회법상으로는 내 것이 되더라도 마음에서 박리를 시켜버리면 그럼 버린 게 되는 거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이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준비가 되었기 때문에. 버리라는 게 왜 버리라 그래요? 하나님을 느껴야 되니까. 근데 다른 것에 물들어 버리면, 다른 것에 있음에 물들어 버리면 하나님 있음을 어떻게 느껴요? 느낄 수가 없지요. 그런데 이런 미래 보장책이, 그러니까 사실 지금 정성 어린 헌금이라든지 뭐 은혜라든지, 은혜라고 할 때 우리는 뭐 주로 세상에서 내게 주어지고 있는 환경적인 상황에서 은혜를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솔직히 여러분이나 저나 뭐 대동소이하지요.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다 그런 차원 아니었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미래의 내 삶을 보장해주는 이런 것들은, 아니, 이거 내 마음이 거기가 닿기만 하면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상황으로 갈 수 있는 것들인데, 이런 것들이 어떻게 은혜가 되느냐는 거예요. 위험물이고 폭탄이고 나를 망하게 할 수 있는 것들이지. 내가 하나님의 있음을 먼저 느끼지 못하고 이렇게 안정된 보장을 이루는 것들에 대해 마음이 먼저 느껴버리면 내 인생에서 하나님이 이루시려는 계획도 사라져서 인생을 잃게 되고, 하나님에 대한 느낌이 불가능해지고 칼로 커팅돼 버리니까, 완전히 하나님이 커팅돼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영생을 잃어버리는 건데, 이게 무슨 은혜예요? 그런데도 은혜예요. 또 은혜가 아니라고 말할 수도 없잖아, 또. 그래서 이걸 비유로 한번 설명을 해봐요. 비유로. 나는,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동안에 나는 하나님의 스위스 개인 금고입니다. 개인 금고예요. 스위스 개인 금고. 근데 스위스도 은행들이 뭐 스위스 바젤에 있을 수 있고 스위스 취리에 있을 수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어떤 고객이 취리에 있는 스위스 은행을 이용하면 은행 입장에서는 그 고객이 고마운 거죠. 하나님이 내게 월급이라는 거, 연금이라는 거, 보험금이라는 거, 이걸 나라는 금고에 맡겼어요. 그러면 은행이 고객에게 고맙다고 느끼는 것과 같은 그 정도의 고마움인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고마워도 개인 금고 안에 들어간 물건들을 내가 마음대로 만질 수가 있습니까? 네 명의로 된 개인 금고가 취리은행 저기 지하 창고, 지하 그 금고에 들어있다 하더라도 은행이 마음대로 못해요. 단지 우리 은행을 이용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러면 내가 남편을 봅니다. 그러면 어떻게 마음이 나옵니까? 아이고, 이 남편, 이 사람, 이 존재를 이렇게 나의 생활권이라는 금고에 맡겨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내가 이 남편에 대해서 무슨 사용권이 있습니까? 사용권 완전 제로예요, 제로. 자식도 마찬가지예요. 내 생활권이라는 금고 안에 이 자녀를 맡겨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건 나라는 개인 금고 안에 하나님이 맡겨두신 것이지 내가 무슨 손을 댈 수 있는 게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는 은혜지만 내가 누릴 수 없는 은혜. 내가 손끝 하나 되면 횡령으로 잡혀서 감옥에 들어가야 되는 그런 은혜. 손대면 망하는 은혜.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의지로 조금이라도 어떻게 해보려고 했다가는 그 시도 자체가 범죄인 그런 은혜. 세상의 미래 보장들이라는 게 그런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본문에 나오는 과부처럼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아십니까? 두 렙돈이 미래 보장책이었잖아요. 이 과부에게는 너무 하잘것없는 돈이지만 미래를 보장해주는 모든 것들을 다 드려야 됩니다. 헌금함에 넣어야 돼요. 근데 내 미래를 보장해줄 모든 미래 보장책을 넣어야 될 헌금함이 뭡니까? 이 헌금함이 뭐예요? 예배당 안에 있는 헌금함? 진정한 헌금함. 내 미래를 보장해주는 모든 것들을 다 들여버려야 되는 헌금함. 샤론이 혹시 이 헌금함, 이 진정한 헌금함이 뭔지 아시겠어요? 십자가요. 십자가. 십자가 죽음. 십자가의 죽음은
그 내가 바치는 미래 보장책을 받아들이는 창구와 같다면 네. 그 창구를 통해서 내 미래 보장책 전부가 다 들여져야 되는 실제 근거는 어디입니까? 지성소? 좋습니다. 기발해요. 어, 네, 기발하신데 잘 지성소에는 모르겠어요. 딴게 들어가면 안 되지. 네네. 지성소에는 하나님의 존재를 가리키는 이름만 있으니까 그러면 그 하나님의 네. 존재가 이 땅에는 어떻게 표현됩니까? 무엇을 통해 표현됩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통해 표현되잖아요. 네네. 알고 있는 거예요, 다. 알고 있는 건데 제가 질문하는 것과 연결을 당장 시킬 수 없어서 그러는 것이지. 우리가 진짜 내 미래 보장책 전체를 이 두 랩돈 드린 과부처럼 다 드려야 내 마음으로부터 박리시켜가지고 분리시켜가지고 다 드려야 될 진짜 헌금함이 하나님의 주권이라. 하나님의 주권. 그래서 내가 헌금을 하잖아요. 헌금을 하면 나는 내가 한다고 생각을 해. 진짜 헌금함이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의 주권에 내 미래 보장책들을 다 내 마음으로부터 격리시켜서 드리는 것이 진정으로 헌금함에 과부처럼 다 넣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서 나는 취리은행일 뿐이에요. 취리은행뿐이야. 나는 금고야. 그래서 내게 주어진 건 예수님 같은 경우는 몸 뺏겨 주어진 게 없었어요. 몸 뺏게. 근데 몸 하나 주어진 것조차도 하나님의 주권에 내놓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실제로 예배당에 헌금을 한다. 어디다가 기부금을 낸다. 뭐 선교 헌금을 한다라고 할 때 그 헌금은 내가 내는 것이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헌금을 한다고 생각을 하면 여러분이 취리은행에 맡겨진 고객의 돈을 여러분이 마음대로 지출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하셔서 내는 겁니다. 그러므로 헌금을 내에 있어서 여러분의 공로가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이라는 금고에 맡겨뒀던 것을 이제 비로소 여러분이 정신 차려가지고 그 금고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다 드려버림으로써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헌금함에 다 넣어버림으로써 내게서 나가는 헌금조차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쓰고 계시고 지출하고 계시는 것이죠. 주님이 별세 사건을 통해 이루시려는 일은 세상 밖에 계신 하나님에 대한 느낌입니다. 살아계신 그 존재를 마음이 닿아서 느끼게 하시는 거예요. 이 느낌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이론적으로 박사가 되고 교리적으로 박사가 돼도 그냥 그건 666표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렇게 인생이 끝나버린다면. 하나님에 관한 박사인데도 666표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에 관한 박사 중에서만 666표 받은 박사가 나타납니다. 하나님 이름 안 부르는 사람 중에서는 그럴 수 없는 거죠. 666표 받는 사람이 없어요. 원래 그냥 멸망으로 결정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적그리스도와 그를 추종하는 두 번째 짐승에 의해서 666표를 새삼스럽게 받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니까 666표를 찍어서 이건 하나님께 아니라 내 거다라는 게 의미가 있는 것이죠. 진정한 헌금함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내 미래 보장을 전부 다 드리면 샤론님 큰일 나지 않을까요 혹시? 샤론님의 생활이 엉망진창이 되지 않을까요? 그건 아닐
아닐 것 같고요. 이론적으로는 알아요. 그렇죠? 어떻게 될까요? 네. 하나님이 내 주권을 책임지게 되시면서 네.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좋게 이루어질 것 같아요. 그 이론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네. 그걸 포기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돈이라든지 미래 보장책에 연관된 것들에 대해서 내가 머리를 짜내서 지출을 하거나 사용을 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과 나보다 더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부터 지출이 결정되는 것이 최선이라는 것을, 지금은 이론이에요. 이 이론을 끝까지 밀고 나가야 됩니다. 이거 놔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네. 이 이론이 끝까지 밀고 나가서 현실이 되고 실제가 되려면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된다고요? 마음에서 네. 다 드리는 박리현상이 하나님이 일어나야 돼요. 네. 다 드려버리는 박리현상. 다 드리려면 먼저, 다 드리는 것은 마음에서 먼저 일어난 상황에 대한 증거일 뿐이야. 그 마음에서 어떤 상황이 일어났어요? 다 드리는 걸 보니까 내 마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구나. 어떤 일이 일어났다? 방이 되는 네. 생활에 대한 죽음이 일어난 겁니다. 네. 생활에 대한 죽음이 일어났기에 과부가 두 랩돈 생활비를 다 드려버린 거예요. 이 다 드린다고 하는 얘기는 반드시 생활에 대한 있다라는 느낌이 죽고 하나님 있다라는 느낌으로 찼을 때 나타나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는 사실은 우리가 의식으로 붙잡아요. 의식으로. 예수님 십자가를 붙잡아야 된다. 날마다 죽어야 된다. 또 죽었음을 고백하고 이미 죽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더라도 의식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근데 이렇게 의식으로 예수님을 붙잡았는데 내 마음이 승천하신 예수님 따라가서 하나님을 느끼면서 삶에 대한 죽음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을 시킨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끌어가셔서 첫 번째 훈련시킨 것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훈련시키신 것이 광야에서. 광야는 생활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장소예요. 선민의 특징이 뭐냐? 생활 대책에 대해 죽은 자들이 선민이라는 겁니다. 생활 대책에 대해서. 왜? 왜 생활 대책에 대해서 죽는 게 선민입니까? 샤론님 왜 그럴까요?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되니까. 그렇죠. 네. 왜 하나님만을 의지하게끔 하셔요? 온전히 하나님께만 마음이 드려져야 하니까요. 하나님께만 마음이 들어져야 하기 때문이고, 이 생활에 대해서는, 선민의 생활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손 걷어붙이고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살 거니까 너희는 생활에 대해서 죽으라는 겁니다. 이게 안 맞으면, 여기서 호흡이 안 맞으면 하나님과 선민 간에 호흡이 맞춰진 인생이 전개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루 딱 일어나서 눈 뜨면 생활에 대해서 나는 생활에 대해서 죽어버렸어.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렇지. 네 생활은 내가 하는 거니까. 이래서 호흡이 맞을 수가 있는데 내가 생활 대책을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생활을 해나가려고 그래요. 선민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생활 대책을 갖고 계시고 생활을 하는 주체로서 손 걷어붙이고 발동 걸고 계시는 중인 거예요. 그 하나님과 호흡을 맞춘다, 보조를 맞춘다, 하나님이 나의 파트너가 되신다라는 것은 생활면에 대해서는 전문가이신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생활에 대해 죽어버리는 겁니다.
어떻게? 예수님의 십자가, 상번제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게 선민이에요. 세상 모든 사람들은 생활을 자기가 해야 돼. 그러면 하나님은 위에서 그들이 해나가는 삶에 대해 주권을 적용시키십니다. 악한 마음에서 생기는 모든 생각과 감정과 느낌이 발산됩니다. 발산되는 현장까지 개입하지 않으세요. 일단 발산돼요. 세상 있음을 느끼고 그 세상 느낌에 찌드는 차원에서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움직일 때 그들이 계획하는 바가 있잖아요. 그 계획 절대로 마음대로 안 돼요. 하나님 주권적으로 섭리해 가시니까. 우리는 우리 안으로 들어오셔서 당신이 생활을 해 나가시겠다는 거예요. 당신이. 그러니까 우리에게 안정적인 삶의 조건들이 주어져 있다면 많은 경우 제가 경험한 바로는 성도님들이 어떤 상태가 되냐 하면 너무 오랜 기간 동안 안정적으로 직장이 유지된다든지 먹을거리가 걱정 없을 정도로 수입이 보장된다든지 하는 삶을 살게 되면 자기 마음이 그 안정된 조건에 접촉돼서 그 안정된 조건 있음에 스며들어 있다라는 사실을 그 안정된 조건이 내 살이 돼버리는 것처럼 이질감이 안 느껴지고 있는 상태라는 걸 모를 때가 많아요. 그래서 그 안정된 조건이 마치 무슨 여자들 여기 뭐 그 얼굴에다 이렇게 뭐 맞는 거 뭐예요? 주름을 이렇게 맞아갖고 주름 피는 뭐 그런 거 맞는 것처럼 내 살이 돼버리고 이질감이 없어져가지고 세상 느낌에 젖어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편안하게 이끌어 주시니까 하나님이 나를 굉장히 의롭게 여기시고 나를 잘 봐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두 랩돈 생활비 전부를 넣은 과부의 과정이 없으면 하나님 느낌이 없는 거거든요. 근데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이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안정적이고 기득권층의 특권을 누리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한 있음을 느끼고 있음에 대한 느낌으로 완전히 찌들어 있는 상태에서 야 봐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고 계시고 이렇게 평탄하게 인도하고 계신다. 그래서 그 서기관 얘기하고 곧바로 과부 얘기를 넘어간 겁니다. 두 랩돈 다 바친 과부. 내게 주어져 있는 모든 이제까지 은혜라고 생각했던 미래 보장책들은 손 대면 안 되는 은혜. 취리은행의 개인금고 같아가지고 개인금고의 내용물 같아가지고 절대로 내가 손대거나 마음이 접촉하거나 느낌을 받으면 개인금고를 만들어서 고객이 거기다 잔뜩 넣었는데 그걸 열어보고 자기가 느낌을 갖는 거예요. 이야 이 금 봐 금. 이 금은 보석들을 봐. 이 유가 채권을 좀 봐봐 이거. 자기가 느끼는 거예요, 자기가. 그런 거랑 똑같다는 겁니다. 연금이 고정적으로 들어와요. 여러분 마음이 거기에 대한 느낌을 가지고 손을 대면 큰일 납니다. 횡령죄예요, 횡령죄.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헌금함에 다 집어넣어야 됩니다. 헌금함에 다 집어넣는 일이 안 일어난다면 왜? 하나님 있음에 대한 느낌이 없기 때문에. 아니면 작기 때문에. 그렇게 할 만큼까지는 안 되는 작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생활비 얘기가 나왔으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공통적인 똑같은 양의 생활비가 있어요. 그 생활비가 뭡니까? 아시는 분이 있을래나?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허락하신 동일한 생활비. 생활을 해 갈 때 내가 지불해야 되는 게 비용 아닙니까? 내가 하루하루 일상적으로 세 끼 먹어가면서 두 끼 먹어가면서 사는 동안에 내가 그 생활을 위해 비용으로 지불해야 될 생활비가 뭡니까? 하나님 주신 게.
돈이나 이런 것들은 내가 생활의 지출을 결정해버리면 안 되는 것들이에요. 그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겁니다. 주권에 들여줬으니까. 그러니까 한 끼 먹고 두 끼 먹고 세 끼 먹는 것도, 무엇을 위해 지출하는 것도, 여러분 예를 들어 뭐 여행을 간다든지 여가를 선용하는 무슨 그런 취미생활 한다든지 그러면 다 여러분 돈으로 한다고 생각하지요. 다 횡령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횡령죄입니다. 그러면 내가 생활을 위해 지출해야 될 하나님이 주신 비용, 생활비가 뭐예요? 십자가를 생활화하자 그러잖아요. 십자가를 생활화한다는 게 뭡니까? 김순희님, 십자가 생활화가 뭐예요? 매 순간 그 사건에 대해서 죽는 거요. 그 사건에 죽는 거죠. 그 죽기 음. 위해서 우리가 지불하는 게 뭡니까?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십자가를 생활화한다는 거는 십자가가 내 생활비다 이런 뜻이었는데, 십자가가 내 생활비다. 자, 이제 밥을 먹어야 돼. 예? 밥을 먹어야 되는데 십자가라는 생활비를 어떻게 쓸 거예요? 밥 먹는 일에 대해서 십자가를 지불해서 죽으라는 겁니다. 자식을 앞에 두고 있어요. 자식을 키워야 돼. 그러면 자식을 키우기 위해서 내가 뭐 해야 돼요? 생활비를 지불해요. 자식에 대해서 십자가에서 죽기 위하여 십자가라는 생활비를 지불하라는 거예요. 움직이고 먹고 한데 돈이 필요하지 않은 게 하나도 없어요. 사실은 따지고 보면. 당장 한 끼 먹으려면 싸뒀던 냉동고에 있는 걸 꺼내 먹더라도 돈으로 언젠가 샀던 것이죠. 생활비라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십자가를 생활화한다는 것은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이 내 생활비다. 그러므로 생활 속에서 내가 움직일 때마다, 무슨 일을 맞닥뜨릴 때마다 돈이 필요했던 것처럼 그렇게 주님의 십자가를 지불하면서 사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를 지불하는 방법은 주님의 십자가에서 내가 주님과 함께 죽었다라는 고백입니다. 십자가가 생활비예요, 여러분에게.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여러분의 생활비인 거예요. 유일하게 삶에서 지불해야 될 생활비. 이 십자가 생활비를 통해서 무슨 일이 있더라도 밥을 먹을 때면 하나님, 내가 밥 먹는 일에 대해 죽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몸이 밥을 먹는 사건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이루어지게 하시고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되게 해주세요. 마음속으로 1분 기도 30초 기도를 드리라는 거예요. 지불하는 행위를 하라는 겁니다. 지불하는 행위를. 사장님을 만나요. 그러면 그 사장님을 만나는 순간을 삶으로 살기 위해서 비용을 지불하라는 거예요. 십자가 예수님의 죽음을 지불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사장님을 만나야 되는데 이 사장님과 만나는 이 시간에 나는 죽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에서 나는 죽습니다. 라고 해서 나의 죽음을 십자가에 얹어서 지불하라는 겁니다. 십자가를 통해 내 죽음을 지불하게 되면 그 순간은 통째로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헌금함으로 드려져 버립니다. 그러면서 그 순간에 사장님을 만나네 하고 하나님께서 손뻗어 거치고 기다리고 계시면서 내가 사장을 네가 만날 때 내가 이렇게 할 거야 라고 하셨던 하나님이 그 순간을 장악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십자가가 생활비용이라는 것은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님에서 나의 죽음을 깨닫고 언제나 모든 삶의 순간순간 사건마다 뭘 지불하라? 나의 죽음을 지불하라. 나의 죽음을 지불하라. 나의 죽음을 지불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일에 대해 죽자마자 하나님의 느낌이 살아난다는 거. 이론상으로는 그렇다는 거예요. 이 이론이 실제가 되려면 십자가 예수님을 통하여 내 죽음을 지불하는 일이 반복되고 지속되고 끊어지지 않으면 된다는 겁니다. 내 생활 비용이 뭐다?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이다. 그 죽음을 인정한다는 것은 무엇이다? 내 죽음을 생활비로 지출한다는 것이다. 막 써요, 여러분. 응? 한도 무한대의 카드를 손에 쥐어주고 마음대로 쓰라고 한 것과 똑같은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는 무한대의 신용카드입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간에 여러분의 죽음을 예수님을 통하여 십자가에서 통하여 마음껏 지불, 한없이 하루에도 수백 번 수천 번씩 지불해버려요. 펑펑 쓰세요. 여러분의 죽음을. 아니 여러분의 죽음을 쓰기만 하면 그 죽음을 지불함으로써 나타나는 결과가 하늘을 움직이는 거예요. 하늘을 움직이고 파장이 이 과부가 생활에 대해 죽음으로써 그 죽었다라고 하는 증거를 생활비를 다 헌금으로 바쳐버림을 통해 가지고 하늘의 창조주 하나님이 이 과부의 보장이 되어주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부로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저는 그 외 신용카드를 새로 발급하면 신용카드 배달해 주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저는 그런 배달부예요. 여러분에게 무한대로 무슨 일이든지 다 쓸 수 있어. 무슨 일이든지. 그냥 무슨 일이든지 무한대로 만나기만 하면 십자가 예수님을 통하여 여러분의 죽음을 지불해 버리는 겁니다. 무한대로. 이게 과부 헌금에 담겨 있는 주님의 메시지라는 겁니다. 별세하시면서 우리에게 무한대 생활비 지출 가능한 신용카드 하나씩을 다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십자가에서 죽은 사건을 통해서 너희의 죽음을 무슨 일이든지 다 지불해버려라. 다 통해. 내 죽음을 지불하면 다 통해. 이거 어쩔 거야, 이제. 예? 여러분. 이 대박을 어쩔 거냐고요, 여러분. 근데 바보들 같이 뭐 조금 연금 들어온다고 그 연금 마음에 붙여가지고 연금 있어라고 느끼면서 창조주 하나님이 내 미래에 대해 보장이 되어 주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그냥 헌신짝처럼 버려버립니다. 부모가 물려준 유산이 조금 있다고 거기에 마음 붙이고 나는 이 유산이면 죽을 때까지 그저 그런 대로 곶감 빼먹듯이 잘 쪼개서 쓰면 사는데 염려 없어. 내가 100살까지 산다고 해도 걱정 없어. 요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요렇게. 그러니 미래 보장책, 세상적인 미래 보장책이 없는 것이 은혜고, 미래 보장책이 있으면 손 하나 대기만 하면 횡령죄로 걸려드는 그런 은혜고, 그래서 그 모든 미래 보장책은 은행의 입장에서 개인 금고의 주인인 하나님인 그 하나님의 주권에, 하나님의 주권이 헌금함이에요. 다 드려야 돼, 다. 하나도 남김없이. 요건 좀 내가 따로 용도를 결정해서 지출을 좀 해도 되겠지요, 하나님. 이거 아니에요. 응? 그래서 예배당에 헌금하시고 기부금 내시고 하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주권이 지출하는 것이라야지 여러분이 헌금을 하는 것이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헌금을 하면 꼭 공로사상이 싹트게 돼요. 내가 했는데 이 소중한 피 같은 돈을. 참 헌금이라는 게 그렇죠. 해도 문제고 안 해도 문제예요. 헌금을 하나도 안 하게 된다. 마음에 하나님 느낌이 전혀 없다는 거잖아요. 그냥 하나님을 향하는 방향 자체가 설정이 안 됐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바리새인들도 헌금해요. 이건 뇌물이에요, 뇌물. 공로사상에 입각해서 나 잘난 맛을 느끼려고 하는 헌금이고,
삶에 죽어서 내게 들어온, 내 지갑에 들어온 돈은 내게 아니에요. 횡령죄에 걸리지 마시고 하나님의 주권에 내놓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마음을 감동시켰어. 삶에 대해서 죽은 상태에서. 그러면 그 감동을 따라 취미생활도 옷도 먹을거리도 자동차도 사시고 여행도 다니시고 헌금도 하세요. 그 감동을 따라. 그러면 그 감동인지 아닌지 어떻게 아느냐? 죽자고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내 죽음을 지불하면서 살면 됩니다. 여행을 가자라고 남편이 말해. 근데 내 돈에서 가면 안 돼. 이건 횡령죄야. 사회적으로 세상적으로 사람들이 내 돈이라고 인정해주는 돈에서 나가면 그 내 돈은 사실은 내 돈이 아니거든요. 개인금고지 나는. 횡령죄야. 그러니까 남편은 모르더라도 나 혼자서라도 그 여행에 대해서 죽음을 지불하는 겁니다. 죽음을 지불한다는 게 뭐예요? 내가 여행 가자는 남편의 계획에 대해서 죽음을 지불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어떻게 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내가 자동차를 하나 사고 싶은데, 아이고, 이거 뭐야? 내가 어떻게 자동차를 사나? 이거 횡령죄지? 그냥 자동차에 대해서 내 죽음을 지불해요. 무한대로 써도 되는 내 죽음을 계속 지불합니다. 자동차에 대해서 죽자. 여행에 대해서 죽자. 이게 뭘 뜻하는 거죠? 여행에 대해서 죽는다는 것은 여행이 필요 없을 만큼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하나님을 누린다는 뜻이고, 자동차에 대해 죽는다는 것은 자동차에 대한 느낌 없어도 하나님 느낌만으로 자동차 있는 사람보다 더 기쁘다라는 거를 느낀다는 거예요. 죽음을 지불한다는 겁니다. 뭐 누르셨어요? 예, 누가 마이크를 안 끄신 상태에서, 예.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내 죽음을 마음껏 지불하심을 통해 두렙돈 바친 과부처럼 생활에 대한 죽음이 일어나고 생활과 관계된 모든 일은 하나님의 주권으로 넘어가고 하나님은 나의 보증인이 되어주시는 이 일을 위해 지금 예수님은 별세를 하시려고 하시는 겁니다. 별세를. 그래서 이 사실과 666 표를 받는다는 사실, 십자가 표를 받는, 십자가 표는 십자가 신용카드와도 같은 거라고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그렇죠? 연관을 지어서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계시록 그 13장을 보면 666 표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그 부분을 보면 마이크를 좀 꺼주시죠. 그 666 그 표 받는 부분을 보면 666 표를 받는 자는 받지 않는 자는 매매를 할 수 없게 하였다라는 말이 나와요. 매매를 할 수 없게 하였다. 이 매매를 할 수 없게 하였다라는 이 말씀이 과부가 자기 생활에 대해서 있음의 느낌이 죽었다라는 것과 연결이 된다는 겁니다. 매매를 할 수 없음은 생활을 할 수 없음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탄이 적그리스도가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에게 넣어주는 마음이 뭐냐면 적그리스도가 삶에 대해서 네가 삶을 꾸려나갈 수 있지 않는 그런 상황은 없다. 적그리스도가 설교를 하는 겁니다. 믿는다는 사람들의 마음에다 대고 생활은 네가 책임져야 된다. 네가 먹거리를 장만해야 되고 네가 미래의 보장을 만들어내야 된다. 이게 매매를 못한다. 삶을 영위할 수 없다.
근데 그 666 표를 받지 않으면 못한다. 666 표가 뭡니까? 666, 7일째 안식일, 삶의 현장에서 완전히 죽음을, 빠져나와 죽음을 뜻하는 안식이 없는 내가 움직임이 끊임없이 지속된다는 완전 숫자의 의미로 세 개를 겹쳐놓은 겁니다. 666. 생활에 대해서 내가 계속 오른손이 상징하는 대로 내가 손을 댑니다. 이마에 표를 받았다는 것이 상징하는 대로 내가 순서대로 말하자면 이래요. 생활이 있음을 느낍니다. 그래서 그 느낌에 내 마음이 젖어들었어요. 그러면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그 느낌을 따라 움직입니다. 머리를 쓰는 거예요. 그리고 오른손에 또 표를 받아서 내가 오른손에 표를 받았다는 쉼 없이 중단 없이 생활에 대해서 내가 책임자로서 내 생활을 꾸려나가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네가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두려움과 상실감과 불안감을 조성하는 게 적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네가 생활에 대해서 죽으면 매매하는 일을 못하게 되면 네 생활을 어떻게 해나갈 거야? 이 말에, 이 적그리스도의 말에 완전히 아멘하고 받아들여 버리는 거예요. 그렇지. 내가 생활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으면, 그래서 생활에 대해 책임을 지고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도움도 끌어들여야 되는 그 정도의 주권적 입장을 취해야지. 그러지 않으면 내 생활이 어떻게 영위가 될 수 있겠느냐? 내가 간섭하고 내가 오른손을 666이라는 건 끊임없이 내가 한다는 뜻이에요. 이마의 666 끊임없이 내가 생각한다. 내가 느끼고 내가 의지한다. 세상에 대한 죽음이 영구히 없어진 상태를 말합니다.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는 세상에 대한 나의 죽음, 생활에 대한 나의 죽음을 무한대로 지출할 수 있는 신용카드인 거예요. 이 신용카드를 완전히 뺏어버리십니다. 하나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에게서. 적그리스도에게 넘겨줘 버리십니다. 그래서 죽음이라는 비용을, 생활 비용인 죽음을 십자가를 통하여 지불할 수 없도록 길을 막아버리십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내가 생활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살아있는 일만, 살아있음을 드러내기만 하는 그런 삶을 살게 돼요. 이게 지옥입니다. 이게 지옥의 예고편인 거예요. (666) 안식일 7일째에 삶의 현장을 빠져나가는 죽음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을 말하는데, 선민이라는 삶, 선민의 삶은. 그래서 상번제를 통하여 삶의 현장에서 죽습니다. 삶의 현장에서,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상번제 어린 양이 죽어가고 있어. 그러면 나의 죽음을 지불하라는 얘기야. 어린 양과 함께 나는 죽었어. 해서 삶의 현장에서 죽음을 지불하며 살고, 7일째 되는 때는 삶의 현장 자체를 아예 떠나서 죽음을 이루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숫자로 표현할 수 있는 게 7일째 안식일의 죽음밖에 없어요. 엿새 일하고 7일째 쉬라고 하셨으니까. 근데 666이라는 것은 7일째가 없이, 삶에 대한 죽음이 없이 계속해서 내가 손대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느끼고 내가 의지하는 일이, 의지를 발동시키는 일이 666 끝없이 지속됨을 말하는 거예요. 이제 그에게는 삶에 대한 죽음과 쉼과 멈춤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쉰다고 여행을 가도 일이 돼버려요. 근데 죽음을 지불할 수 있는 참 선민에게는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돌아가는 직장 현장에서도 쉼이 이루어지고 안식이 이루어지고 평강이 이루어집니다. 서기관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의 인기적인 말씀을 맡은 사람들로서 하나님의 느낌이 전혀 없이 세상 사람들의 느낌만 있다. 거기에 이어서 반대 입장을 취하는 두렵던 헝금한 과부의 이야기.
생활에 대해 죽어버렸음이 그렇게 증명된, 생활비를 다 들여버림으로 증명된 이 상황. 그리고 성전이 없어진다고 하는 뜻. 선민에게서 성전을 파괴시켜버린다. 예수님을 거부하고 세상 느낌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성전을 붙잡고 우상시하고 있었는데 성전을 없애버리신다는 것은 이제 세상에 대해 죽음을 생활비로 쓸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해버리신다는 뜻이 된다는 겁니다. 이게 다 한 맥으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한 맥으로. 정성이라는 얘기도 했어요. 헌금이 무엇이냐라는 얘기도 했어요. 헌금에 정성이 담기면 안 돼요. 하나님의 주권에 의한 감동만이 헌금의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내 정성은 주님께 실어서 하나님께로 다 올라가야 돼요. 주님을 의식으로 붙잡는데, 십자가를 붙잡는데 내 정성은 다 들어가야 돼요. 딴 데 쓸 정성이 없어요. 그리고 은혜. 미래 보장책으로 여겨질 만한 탄탄한 삶의 조건은 은혜이기는 한데 은행 직원이 고객에게 말하는 정도 감사의 표현 이상의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줬다 뺏어요? 예? 왜 아브라함이 고향 본토 친척 아비집을 줬다 뺏어요? 왜? 뭐 때문에? 그렇게 함으로써 세상 있음보다 하나님 있음을 더 먼저 느끼는가를 하나님이 확인하고 싶으신 것이고, 그렇게 함으로써 삶의 터전과 자식과 아내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헌금함에 집어넣는 겁니다. 결국 아브라함의 삶은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 모든 오늘 함께 나누면서 느끼게 된 새로운 깨달음들이라든지 아니면 더 깊은 깨달음이라든지 아니면 알고 있는 깨달음이 더 확실해졌다든지 하는 그 모든 것이 가리키는 은혜는 단 하나. 십자가 예수님을 통하여 나의 죽음을 지불하는 무한대 신용카드를 쓰는 삶을 통해서 다 약속된 대로 우리 것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666표와 십자가표, 제가 그 미주 지역에 계시는 이제 어떤 분에게 메일을 받았어요. 근데 이제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굉장히 십자가 복음을 많이 이제 복음을 전하시고 또 복음 방송이 있다는 걸 소개를 하시고, 근데 이제 그 주변에 있는 분들과 다니시는 예배당 그 교우들이 코로나 백신을 맞는 것을 666을 맞는 것이라는 어떤 사람들의 말을 듣고 불안해 한다는 겁니다. 근데 뭐 그렇다고 아침 그것에 대해 명확한 좀 얘기를 해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해당되는 본문이 그 내용이 아닌 것을 제가 인위적으로 거기다 갖다 끌어붙일 수는 없잖아요. 근데 별세를 앞두시고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만이 내 죽음을 지불하면서 살 수 있는 길이 돼버렸는데 예수님은 거부하고 성전을 붙들고 있는 사람들에게서 하나님이 성전을 파괴시켜 버리십니다. 이건 뭘 뜻하느냐? 세상에 대해 죽음, 666, 7일째에 죽음의 날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내버리신다는 걸 뜻한다는 거예요. 죽음을 지불할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여러분의 재산은 죽음입니다.
십자가 예수님을 통해서 지불될 수 있는 여러분의 죽음입니다. 안식일도 그 뜻이었고 상번제도 그 뜻이었습니다. 상번제와 안식일을 빼버리면 실제 삶에서 선민의 삶이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광야 40년의 삶도 왜 광야에서 시작을 합니까? 생활이 불가능한 곳이기 때문에. 생활이 불가능하게 여겨지더라도 생활이 내가 움직이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라고 느끼는 게 뭐라고요? 적그리스도의 설교입니다. 내가 애쓰고 내가 신경 쓰지 않고 내가 힘들이지 않으면 생활이 불가능하다고 느낌이 주어진다면, 두려움이 생기고 불안하게 느껴진다면 적그리스도의 설교에 은혜 받고 있는 것인 줄 아시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아직은 김수님하고 대화를 할 때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세상을 먼저 느끼는 체질 때문에 자꾸 우리가 나의 죽음을 지불하는 방식을 사용하기 전에 자꾸 개입을 해 들어갑니다. 생활에. 그러나 이건 아직 666표를 받은 게 아니에요. 그러다가도 또 아침 방송 들으면서 온라인 교회에 참석하거나 녹화 방송을 들으면서 내가 그래 어쨌든 예수님의 십자가를 잊어버리는 시간들을 자꾸 줄여가야 돼 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666표를 받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단지 세상을 먼저 느끼는 죄악된 체질 때문에 그런 일이 나타나는 것뿐이죠. 근데 성전 파괴한 이 사건은 예수님 거부한 상태예요. 성전을 붙잡아요. 근데 잘못된 상태로 상번제의 의미를 모른 채 성전을 붙잡아요. 죽음을 지불해야 된다는 걸 모르고 붙잡아요. 근데 성전을 깨뜨려 버리십니다. 하나님이 성전을 깨뜨리자마자 이 성전을 붙잡고 곡해된 이해 속에서 성전을 붙잡고 선민의식에 사로잡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마귀가 와가지고 적그리스도가 와가지고 다 이마와 손에 666 도장을 찍어버리는 겁니다. 이제 이들에게 상번제를 통한 안식일을 통한 그리고 상번제와 안식일의 모든 의미를 흡수해버린 십자가 예수님 죽음을 통한 죽음의 쥐불이 끝나버립니다. 그리고 영원한 인생 상실자, 영생 상실자로서 삶이 시작된다는 걸 뜻한다는 거예요. 666표는 육체에 주어지는 표가 아닙니다. 할례는 뭐라 그랬어요? 이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할례는 마음에 할 것이다. 말씀하시잖아요. 마음의 할례를. 표는 마음에 받는 겁니다. 마음의 표를 받게 되면 그 증거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매매할 수 없게 한다는 그 의미가 뜻하는 바대로 이거 내가 생활에 책임을 지고 움직이지 않으면 살 수 없어. 내가 죽음을 지불할 수 없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매매 활동, 삶을 영위하는 나의 행동을 못하게 될까 봐 큰일 나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 완전히 적그리스도의 설교에 감동을 받은 상태라는 거예요. 그리고 적그리스도의 소유물로 넘겨졌다는 겁니다. 무서운 일이죠. 그래서 성전을 깨뜨리실 것을 선고하시면서 별세 직전에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 666표를 받을 사람들이 생겨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666표는 뭐다? 쉽게 생각하세요. 삶에서 예수님 십자가 신용카드를 통하여 내 죽음을 지불하는 할 수 없게 된 삶, 그런 삶을 살게 될 수밖에 없는 사람들, 이 666표예요. 죽음 지불이 불가능해진, 그러나 여러분에게 한도가 없는 죽음 지불의 생활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죽음을 지불하는 그 모든 순간에 마치 우리가 신용카드를 쓰면 돈 내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돈 구자가 은행에 있을 때 그 은행에서 지불해 주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내가 죽음을 지불하는 모든 일에 대해 하나님이
보장이 되셔서 나타나십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책임지십니다. 이 죽음, 십자가 예수님을 통해 죽음을 지불하는 신용카드 지불 방법. 생활 속에서 하고 계시죠? 다. 김순희님, 네. 그걸 뭐 신용카드라고 딱히 말을 해서 그렇지. 사실은 그 무한대 신용카드를 쓰는 재미를 좀 느끼시나요? 제가 요새 정말 십자가를 망각을 안 하고, 제가 요새 생활이 십자가에서 죽는 거를 잊어먹지 않으려고 그렇게 생활을 하고 있는 중인데, 중요해요. 제일 네, 참 희한한 게 뭐냐면, 예. 그러니까 매 순간 정말 목사님 말씀대로 한번 해보자. 내가 옛날에 돈을 좋아하면 돈을 정말 뭐 끊임없이 생각하듯이 저도 십자가를 한번 끊임없이 한번 생각해보자. 그래서 그렇게 해보면서 사는데, 정성을 아, 드리는 거예요. 정성을. 그쵸? 네, 진짜 십자가에 정성을 드리는 거예요. 정말 힘을 다해서 정말 네. 해봤는데, 아니, 사건들이, 그러니까 말하자면 나한테 일어나고 있는 사건들이 기억이 안 나요, 정말. 그 십자가를 노상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하니까 이거는 진짜 말로 표현할 수 없게 그 죽었네, 그러니까. 생활에 대해서. 평강이 유지되는 상태? 십자가에서 나의 죽음을 지불한다는 것이 어떤 테크니컬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내 마음이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그 증거가 평강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걸 느끼시는 거지요. 그러니까 무한대의 신용카드를 딱 붙잡으면 세상적으로 말해 사람들이 얼마나 마음이 든든하겠습니까? 응? 근데 세상적인 무한대의 카드는 내가 지불할 수는 있지만 지불한 것이 그 결과가 내게 해가 될 수 있는 일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상한 것은 이 예수님이 십자가 신용카드는 내 죽음을 지불하면 잘못될 확률이 제로가 된다는 거예요. 제대로 죽음을 지불하기만 하면. 그러니까 얼마나 이 예수님 십자가 죽음이라는 이 신용카드가 얼마나 대박이냐는 거예요. 응? 그 왜 우리 못 느끼느냐는 겁니다. 아니 이걸 왜 잊어버려요? 응? 무슨 이유 때문에 십자가 신용카드로 내 죽음을 지불하는 이 대박 사건을 잊어버려요? 도대체 왜? 몰라서 그렇지? 우리가 어리석어서 그렇죠. 다 지불해요. 다 사소한 것이든 큰 것이든. 뭐 한 2,000원 편의점에서 물건 사고 신용카드 내면 어떨 때 좀 밉상일 수도 있겠어요. 그 계산 받는 사람들. 아, 여기 샤론님 그래요? 응? 뭐 500원짜리 저 껌 하나 사고 신용카드 내고 뭐 이러면 좀 밉상입니까? 아, 근데 저는 이게 사장님이 아니다 보니까 사실 네. 별 만약에 상관이 제가 없어요. 네. 사장님이면 좀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두 랩 돈이 2,000원이었다고 우리가 이제 가정을 한 것처럼 정말 2,000원과 500원에 해당되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 일에도 십자가 신용카드로
내 죽음을 지불해 버리세요. 그리고 어마어마하게 큰 액수가 들어가는 뭐 냉장고를 산다. 응? 막 100인치짜리 TV를 산다. 100인치짜리가 있는지 모르겠네요. 그러면 뭐 큰 돈 들어가잖아요. 그때도 그냥 무한대니까 예수님 십자가 죽음을 통해 내 죽음이라는 이 생활비를 그냥 지출해 버려요. 그래서 죽음을 지출하면 죽음이니까 느낌이 사라져 버려요. 세상에 대한 느낌이 사라져 버리면 그 이상하게 하나님이 느껴지기 시작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것에 대해 죽음을 지불하면 느껴지고, 들리지 않는 하나님이 들리는 것들에 대해 죽음을 지불하면 느껴지기 시작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느껴지는 동안에 내가 죽음을 지불한 모든 일들과 나의 관계는 하나님 나라 안으로 다 빨려 들어가 버립니다. 지금 이 과부가 보통 과부가 아니에요. 이분이. 예? 단돈 2,000원에 보좌를 흔드는 역사를 이루어낸 과부입니다. 10만 명의 교적을 갖고 있는 목회를 이루어내도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보좌가 안 움직여요. 그 당시 예수님, 당시 잘 믿는다고 하는 바리새인 전체를 다 모아놔도 하나님 보좌가 안 움직이는 것과 마찬가지였던 거예요. 큰 예배당 좋아하고 사람 숫자 좋아하는 게 서기관과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그때도 성전 화려한 성전 좋아했어요. 다를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들에게서는 천국의 파급력이 없어요. 그 큰 예배당 조직에서 1년 예산이 200억, 300억씩 나와도 이건 뭐 사실입니다. 200억, 300억 예산이.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2,000원 이 랩돈, 이 두 랩돈 낸 과부가 보좌를 움직이시지만 200억 하나님께 보좌를 움직일 아무런 힘도 없어요. 그냥 세상에 있는 사람들끼리 와 하는 것뿐이지.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우체부 아저씨로서 십자가 예수님 무한대 신용카드를 전달을 해드린 겁니다. 이제 그 카드로 모든 일에 있어서 여러분의 죽음을 지불하시고 두 랩돈 생활에 대해 죽어서 생활비를 바쳐버린 이 과부처럼 여러분이 생활과 관계된 모든 미래 보장책을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헌금함에 집어넣으시고 이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여러분의 하루하루의 삶이 진행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지불하세요. 내 죽음을 무슨 일에든지 아주 정말 좁쌀할 만한 일이라도 너무 시시한 일에서부터 너무 큰 사건, 큰 일에까지 다 지불하세요. 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보장이 되어 주실 것이고 여러분은 하나님 느낌을 진짜 은혜로 하나님 자신이 진짜 내가 누려야 될 은혜잖아요. 응? 세상의 보장은 손대면 안 되는 은혜잖아요. 하나님만이 내가 마음껏 취하고 마음껏 누리고 마음껏 가져도 가지면 가질수록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나의 은혜고 나의 소유고 내 것입니다. 십자가 예수님 신용카드로 내 죽음을 지불하기만 하면 혹시 오늘 말씀하시는 중에 뭐 얘기하고 싶으신 것이 있을까요? 근데 제가 이제 조금 깨닫는 게 있어요. 그 영적인
질문들, 그 영적인 질문들이 말로 해소가 돼서는 안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영적인 질문들은 존재의 변화를 통하여 깨달아져야 돼요. 영적인 질문들이 자꾸 말로 해소가 돼 버리면 서기관과 바리새인처럼 하나님 있음에 내 마음이 직접 다 느끼는 경험을 못하고 이론과 교리 속에 머물러 버리고 맙니다. 그러니까 말로, 논리로, 이해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듣지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내가 궁금증이 생긴다라고 하면 이 궁금증이 내 존재의 변화, 내가 세상에 대해 완전히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 느낌이 살아나는 것이 하나님의 느낌이 커지면 커질수록 달라지는 내 존재의 변화를 통하여 답이 보이고 이해가 될 때까지 한번 그 궁금증을 마음에 알을 품듯이, 암탉이 알을 품듯이 한번 품고 기다려보세요. 이제 제가 이 말을 자신 있게 할 수가 있겠어요. 영적인 질문들, 영적인 궁금증이 어떤 것인가? 말하자면 해발 500m에서 보이는 전경과 1000m에서 보이고 2000m에서 보이는 전경이 다 달라요. 근데 500m에서 머물고 있는 사람이 2000m 올라간 사람이 워키토키로 야 여기 올라오니까 너무너무 멋진 게 보여 했는데 500m에서 보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거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은 아니 뭐가 보인다 그래. 응? 2000m에서는 A, B, C가 보인다는데 500m 있는 사람은 나 A밖에 안 보여 A밖에. B, C가 보인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누구든지 2000m 올라간 사람이 500m에서 B, C가 안 보인다고 궁금해하는 사람에게 그 어디까지 보여? A까지 보여? 그러면 A에서 오른쪽을 봐봐. 오른쪽에 B가 보이게 돼 있어. 그리고 B에서 또 왼쪽을 보면 C가 보이게 돼 있어. 이렇게 말로 다 말로 다 이해를 시켜요. 그럼 이 사람은 그래 하고 나도 봐야지 올라가면 좋은데 이 영적인 질문에서 문제점이 뭐냐면 그렇게 이해 차원에서 인식의 차원에서 해소가 돼버리면 500m까지 올라온 상태에서 내려가 버려요. 올라가면 그런 게 있다고? 그러니까 제가 메일이 오고 질문이 올 때마다 답변을 줬었는데 이거 안 되겠더라는 거예요. 중요한 질문들이 많아요. 그 중요한 질문들이 지금 500m에서 하는 걸 수도 있고 1000m에서 할 수도 있는 건데 2000m까지 올라오면 답이 다 보이는 건데 2000m 먼저 앞서서 가고 있다고 거기서 보이는 상황을 다 묘사를 해줘 버려요. 안 올라오고 마는 사람이 많더라는 거예요. 올라가면 그런 게 보이는구나 하고 500에서 1000에서 내려가 버려요. 그러니까 무슨 질문에 궁금증이나 생기거든 그걸 알을 품듯이 품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 십자가 생활화를 하는 거예요. 죽음을 지불하는 실제 삶에서 죽음을 지불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궁금증이 일어난 영적인 문제와 아무 무관하게 생활 속에서 내 죽음을 지불했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에 내가 사무실에서 일하고 있는 중인데 그 궁금증에 대한 깨달음이 떠오르게 됩니다. 요는 뭐냐? 무조건 하고 예수님 십자가를 신용카드처럼 생각해서 예수님께 나를 얹어서 내 죽음을 지불하는 일을 실제 생활에서 제발 부탁드립니다. 실제 생활에서 하고 보라는 거예요. 자꾸 머리로 이 생각 저 생각 따지려고 하지 말고 마음이 하나님을 느껴야 머리도 해결이 됩니다. 머리의 이해도 논리도 풀려나갑니다. 마음이 하나님의 느낌을 살아계신 느낌을 느끼고 생활에 대해 죽는 일이 일어나지 않고 있으면서 자꾸 머리로 이해하려고 그러지 마요. 진짜 서기관처럼 될 수 있어요. 이론과 교리에 가둬버릴 수 있어요. 그냥 머릿속에서만
모순이 없으면 된다라는 걸 목적으로 삼는 그런 경우가 생기더라는 거예요. 자꾸 질문을 받고 답을 해주고 이러다 보니까 안 되겠어요. 그건 잘못된 방법이에요. 실제 생활에서 죽음을 지불하라. 작은 일이든 큰 일이다. 생활에 대해 죽어라. 생활에 대해서 안 죽는다. 아무래도 안 죽고 죽고 싶은 마음도 없다. 조심해야 돼요. 내 마음에 적그리스도가 666표 도장을 찍은 거 아닌지 조심해야 돼요. 죽음이 끊긴 상태. 나의 죽음을 지불하는 생활이 중단된 상태. 영구히. 그게 666표를 받은 겁니다. 마음에. 자, 이렇게 말해놓고 보니까 질문까지 다 틀어막은 것 같아. 해보니까, 지나보니까 질문과 답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십자가 알고 십자가에서 죽는다는 것을 알면 진리는 다 얻은 거예요. 다 얻은 거예요. 자, 잊지 맙시다. 무한대 신용카드, 내 죽음을 지불하는 무한대 신용카드. 여기까지 하죠. 자, 어느 분이 기도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오늘은 우리 김수님이 한번 기도하시고 마치실까? 되겠어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저희가 정말 십자가를 무한대로 사용할 수 있게 저희를 인도해 주세요. 그것이 최고고 그것밖에 없는 것을 저희 마음속에 심어주시고, 그 저희의 모든 것을 생활비조차 그 미래조차도 하나님한테 맡기고 그것이 하나님 안에 주권 안에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네. 그리고 저희가 살아갈 때 매 순간 정말 십자가를 잊어먹어서는 안 될 거라는 것을 꼭 기억하게 해주세요. 그것만이 최고고 그것만이 단 거를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 오늘 말씀도 너무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무한대 신용카드 소지자들 화이팅! 가서 마음껏 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